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어제는 오산교회, 경기도 오산교회에서 한민족 선교회 초청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다녀왔는데요. 탈북 목회자님을 초청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전국에 있는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가서 강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 북한을 위한 기도가 우리나라 성도들도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는 것을 화면 자면으로 쭉 보여줬어요. 일본은 기독교가 인구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 스페인, 세계 각국에서. 야, 놀랍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좀 반성해야겠구나, 행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지척에 있고 근 80년 동안 한 민족인데도 떨어져서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부끄러움을 많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북한을 위한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그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빨리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이미 북한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토의 땅에 계속 복음을 증거하시고 확장하고 계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복음을 듣고 또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북한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옛날하고 많이 약화가 됐답니다. 약화가 됐어요. 권력의 누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평양 중심으로 한 그런 평양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외부 사람들은 충성도가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졌대요. 그래서 겉으로는 복종한 척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복음이 그들 세계 성도들에게 증거되고 있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들이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있고 억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한 성도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데, 반대로 북한 성도들은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남한의 교회가 거룩을 잃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남한 교회가 거룩을 잃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속적이고 타락한 남한의 기독교에 대해서 북한 성도들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락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진짜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에,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교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한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너무 편안해. 그죠?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해. 근데 영적으로 너무나 곤고해.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겠어요? 그런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적어도 믿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제 제외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은 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오늘 이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라, 이런 주제입니다. 야고보서는 주님의 그 육신의 형제인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했다고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AD 45년경에 기록했고요. 신약 성경 중에 처음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로마 제국 내에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구원받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세계 각지로 로마 제국의 여러 각지로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1차 대상인 것입니다. 주제는 영적인 성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배경과 목적은 예루살렘 핍박 이후에 각지로 흩어진 유대 성도들이, 이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보낸 서신인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여러 로마 제국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고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삶으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 말로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을 흔들리게 되고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시련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관한 실제적인 조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혀를 사용하는 문제들, 또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들, 또 말로만 믿는 믿음, 또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성도 간의 갈등에 관한 문제들, 여러 가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관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로마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가르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데 전혀 혼란할 것이 아니다. 뭐냐? 그럼 결론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내게 돼 있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는 그 열매로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감나무라고 주장해도 가을에 대추를 열면 그것이 대추나무지 감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맺지 못하면 어찌 그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의 진실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위로부터 주어진 참된 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누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데 그 사람이 가서 일을 하면 맨 그곳에서 시기와 다툼과 갈등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참된 지혜는 뭐냐? 17절 보니까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깨끗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케 하는 자들, 이것이 위로부터 나는 참된 지혜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좀 성경을 많이 알고 영적이고 막 훌륭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 가서 뭔 일을 하면 이런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뭐가 선한 열매가 맺히고 그래야 되는데 순 갈등과 다툼과 시기 질투가 있어. 그건 위로부터는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4장인데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인간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많은 다툼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러죠? 이 세상에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존재해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으려면 고통을 받게 되고 한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타락이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요? 죄악된 세상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수긍하고 치부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갈등과 다툼이 세상에서 되어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면서 분리되고 나누고 해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이제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때 당황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또 낙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야? 구원받았다는데 성도라는데 똑같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슬그머니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죠? 민수기 11장 4대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인 무리들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래서 불평불만을 계속 제기하면서 모세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섞인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그 가운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아니 다 구원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럴 수 있어요. 뭔 얘기 알겠죠? 아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섞여서 그럴 수 있고 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어도 이 영적인 수준은 다 다른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성한 어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싸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런 다툼과 갈등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의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욕망,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갈등과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 또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욕망, 또 더 얻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엉켜서 그런 것들을 그런 다툼과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쭉 나옵니다. 예.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은요,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은 항상 뭐가 있냐?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겠죠? 갈등과 다툼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없어요. 죄성, 우리 안에는 원래 이 죄의 욕망으로부터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항상 그 열매가 생명과 평안이고 화평이고 즐거움이고 희락이고 이런 열매들을 맺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근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마치 살인할 것처럼 싸워보지만 얻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면서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두 가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잘못된 동기로 한다는 거예요. 응?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교회의 기도 제목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기도 제목의 맨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응답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까? 예전에 받았던 응답에 대해서 감사란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오랫동안. 근데 이제 주님이 그 부분을 좀 깨닫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까? 모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세 가지 형태. 첫 번째는 뭐냐? 즉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 받아보셨죠? 갑자기 저녁에 자다가 복통이 일어나서 막 신음 가운데 막 바닥을 궁굴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막 하나님이 절규하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막 손들고 기도해요. 엎드려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해요. 그죠? 그런 응답들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에 했을 것입니다. 어떤 죽음 유광이 제가 한번 차를 운전해 가는데 겨울에 커브를 탁 도는데 큰 빙판길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커브길에 덕천에 돌아오는데 우리 아이들 다 태우고 조그만 티코 차에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눈길에 그 사고 차량 앞에서 딱 차가 멈췄어요. 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얼른 얘들 내려라 그래가지고 빨리 이겨 울타리로 올라가라. 왜냐하면 뒷차들이 또 이 정지를 못하면 나는 박자가나요. 그래서 겨우 사고를 안 나고 피해서 나왔습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즉시로 응답해요. 그죠? 그런 기도 응답이 있고 어떤 것은 나중에 응답해요. 지체된 응답이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때로는 한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30년, 50년이 걸린 기도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기도 응답을 해요. 하나님 어찌하든지 기도 응답. 세 번째는 뭐냐? 부정하는 거. 하나님이 거부하는 응답도 있어요. 그죠? 왜? 너희한테 유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돈을 안 줘. 왜 안 주겠어요? 니한테 돈 있으면 니 망해. 니 믿음의 수준이 그거 안 돼. 하나님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 즉시 뭔가 반응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무조건 반응한다는 거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그죠? 즉시 응답하든가 지체된 응답을 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든가 세 가지 응답.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등하고 다투면서 왜 그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정말 기도에 익숙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시대가 그래. 세대가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든지 즉각 반응이 와야 돼요. 그죠? 자동 응답기, 즉각 반응, 자판기. 돈 넣어가고 누르면 바로 톡 튀어나와야지. 우리가 컴퓨터도 켜면 그러잖아. 우리나라처럼 이 인터넷이 빠른 나라가 세계에 없대요. 근데 우리는 그 몇 초를 참지를 못해요. 몇 초도 이렇게 느려 터졌다고 그냥 이렇게 컴퓨터가 늦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한국에 오면 그냥 이렇게 인터넷이 빠를 수 있냐고. 우리가 즉각 반응이 안 오면 힘들어요. 기도를 해도 그냥 이렇게 즉각 반응이 오면은 하지 말라고 할 텐데 기도의 반응이 안 와. 그러니까 잘 기도 안 해.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가 잘못됐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주파수가 맞아야 돼. 주파수. 자, FM 방송, AM 방송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파수를 맞춰야 방송을 들어요. 그죠? 주파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뭔 일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익숙하지 못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이 잘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향과 기질과 이런 것들의 개성들이 막 드러나면서 모여서 회의하고 하면 갈등과 다툼이 있고 또 교회에서 하나 추진하다 보면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 의견이 다 나와. 서로 자기의 민원이 계속 번물듯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뒤로 조금만 넘기면 요한일서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다 찾으셨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근데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과연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냐, 우리의 욕심, 우리 만족, 우리 쾌락을 위해서 구한 것이냐,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순종적인 자녀, 그죠? 부모의 뜻을 잘 헤아리고 순종적인 자녀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려고 막 해요, 부모들이. 그죠? 그런데 무엇을 요구하면 즉시로 더 줘요. 그죠? 왜냐하면 그 자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부모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이것을 사용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불순종하고 대적한 이런 자녀들은 좋은 것, 정상적인 것을 구할지라도 부모가 쉽게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의심해. 그죠? 의심해. 이미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요구할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만약에 응답되어진다면 내가 지금 뭘 구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할까? 이 부분을 한 번씩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유익할까? 이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 자신의 유익 만족만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로 표현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여인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사귀고 어떤 관계를 맺는 걸 우리 부정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자, 남녀의 부부 관계는 있잖아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려운 말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요 서로 말고는 절대 누가 그 상대방을 간섭해서는 안 돼요. 뭔 얘기 하겠죠? 내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를 다른 남자가 간섭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절대 그건 불가한 것입니다. 반대로 내 남편이 있는데 뭐 다른 여자가 접근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 절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우리 두 사람 외에는 안 된다. 이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 부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율법에 대해서 수요일날 배웠죠. 하나님 전부가 우리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부정한 여인, 가늠한 여인. 그것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똑같아요. 부정한 여자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 대신에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편, 세상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 부정한 여인으로 우리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질투가 이 죄적인 관점에 보면 나쁜 거지만 부부 관계의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이 질투는 합당한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가 사랑하는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아.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입니까? 아니죠. 그잖아요. 우리 합법적으로 부부인데 다른 남자가 아니면 다른 여자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만약에 가까해. 그런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분노하는 감정이 없어. 그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부정한 일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분노해서 그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죠? 힘과 용기가 없어서 못 그렇지 힘과 용기와 그런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해칠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가 건드리면.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대신 더 많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욕망은 위험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탐심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다 얘기했습니다. 탐심, 우상숭배. 하나님 우상을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위험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인 사람. 이 본문 가운데 제가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 사람은 가장 위험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인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누가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했어요?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벗한 사람들, 곧 가늠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원수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원수된 것처럼 행동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세계 정세가 굉장히 요동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미국, 세계의 제1 패권 국가로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그냥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해요. 물론 그 사람은 명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미국이 너무나 많은 재정 적자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이제 일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세계 각국 나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코앞에 불때떨어졌는데 세금을 이렇게 25%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출이 그만큼 어려워지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죠. 각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불만이 가득해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러죠? 미국이, 트럼프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많은 힘과 저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누구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냐.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선택해야지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선택해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4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하나님 아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들의 꽃 하나까지도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다 먹이고 입힌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약속들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만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밀어낸다면 하나님의 질투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이런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설 때, 곧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불순종 가운데 거할 때 이것은 이제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고 순종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자,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이제 6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6가지 명령. 세상과 버타지 않고 또 가늠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6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이 복종은 군사 용어죠. 강력한 말입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냥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복종하라는 아주 강력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과 마귀는 상극이죠, 서로. 그죠?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고
마귀에게 복종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면 뭐겠어요? 마귀가 유혹할 때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마귀와 반대편에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이걸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의지할 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가까이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 부모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해야 되죠. 그죠?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부모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는지 아는 거죠. 그죠? 그럼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죠. 이게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럼 멀리 하는 것은 뭐겠어요? 엄마, 아빠 생각 왕무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죠? 그럼 하나님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손을 깨끗이 차라. 이것은 외적인 활동들, 행동들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행동들을 바르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의 동기와 소원 이런 것들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이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만족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물질주의, 형식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일부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즐거울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산상수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애통. 근데 지금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눈앞에 있는 자기 소유물 또 자기가 얻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여유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기뻐하고 만족할 게 아니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이. 계시록 한번 봐볼까요?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아까 북한 교회, 지하 교회와 한국의 남한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비슷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육신적인 것만 해당 되겠어요? 영적인 것에 다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울어라! 애통으로. 애통하며 울어라.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너희 마음을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견나간 길이 있다면 세속적이고 타락한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이거 우리 마음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얻고자 애쓰고 힘썼던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막 여름 휴가철이라고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외부에 놀러 나가고 막 다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도리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몸은 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성도를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우리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무슨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들이 이 들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제가 40분 동안 말씀 교제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한두 가지 말씀은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이렇게 아멘으로 하답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나아가시면 우리 삶은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기도하겠습니다.